욥기는 거의 한 90% 이상이 시예요, 시. 이게 산문체로 돼 있지만 거의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렵죠. 사실 이걸 한글로 읽어보아도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정도의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깊죠.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우리의 아픔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이렇게 만져주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아름답고 좋은 소리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고민과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힘든 거 그런 걸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자, 오늘 욥기를 보면은 욥이 그렇게 자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로 말미암아 욥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다라고 욥기 1장에서 딱 전제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죠. 우리는 그걸 알죠. 그게 이제 성경의 의도예요. 그래서 욥과 우리가 동화될 수 있도록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욥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대 세계관은 인과 응보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잘못되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인과응보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죠. 그러면 결과를 보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실제로 죄가 있든 없든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죄 있는 거야. 예. 그렇게 인과응보의 틀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렇게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는데 욥이 막상 자기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장이에요. 내 생일을 저주한다든지 그렇게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뭔가 이중적인 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점점 깨지면서 뭔가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의도였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질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충격요법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과응보의 틀을 깨버리고. 근데 그 말을 딱 듣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심경이 변한 걸 딱 알고 너는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불손하게 불평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도록 했는데 너의 생일을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고 생일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저주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다시 복귀해라. 왜 그렇게 너의 틀을 깨려고 하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거를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네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방식으로 다시 좀 돌아가라. 왜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에 머무르려고 하느냐? 네가 예전에 가졌던 그 옛 세계관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고 네 마음대로 즐길 수가 있느냐? 이게 사탄의 음성이죠. 이게 엘리바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거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질문해봤자 너의 질문을 들어줄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깨고 나름대로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볼 땐 너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건데 너는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당돌하게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렇게 질문해봤자 그 질문은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시편 86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뭐라고요? 주께 뭐 하는 자에게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뭐라고요? 저 죽겠습니다. 저 노예 생활이 죽겠습니다 라고 계속 부르짖었더니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도덕주의자입니다. 무슨 주의자라고요? 도덕주의자요. 이 도덕주의자가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주의자처럼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주의자처럼 읽고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고 뭐가 잘못됐을 때 아이고 저러니 저렇게 되지. 우린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저 사람이 성격이 저러니 저렇게 되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지. 그 말을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엘리바스죠. 그러면서 나는 안 그래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주의자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치관을 증명하는 데 써먹는 겁니다.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언더스탠딩이잖아요. 이해는 밑으로 들어가서 굴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여기 저 구절은 저기 이렇게 사용하는 것 정말 악한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랬죠.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엘리바스가 2절부터 5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가 어떻고 하면 이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여기서 뿌리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도 순간적으로는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자 4절 그의 자식들은 즉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추수한 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면 어떤 운명이냐면 잠깐 뿌리내는 것 같아요. 잠깐 형통하지만 결국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어버리고 그의 추수하는 것, 그의 소유들도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게 은연중에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욥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욥이 뭡니까? 욥이 자식이 다 죽었죠. 욥이 소유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옳은 말을 하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덕주의자들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합니다. 근데 옳은 말을 그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번역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티끌은 먼지예요. 먼지는 확 날리면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지는 흔적이 없는 거죠. 흙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재난과 고난은 흔적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재난과 고난은 흔적 없이 생기지 않는다. 즉 재난과 고난에는 다
무엇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거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입니다.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받지?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은연중에 자기 주장을 싹 내는 것이죠. 내면서 빨리 너의 죄를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자,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물론 인간은 의인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상대적인 죄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누가 와서 내가 근데 뭐 다쳤어요.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습니다. 잘못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져서 반창고를 바르고 왔어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범죄를 저질 수가 있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생각으로 범죄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럴 정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한다는 그 결과, 그 표면적인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죠.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친구라는 자가 와가지고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무조건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을 도덕주의자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주의자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주의자가 아닙니다. 원칙주의가 얼마나 폭력이 있습니까? 저 이슬람 세력 보십시오. 이슬람 근본주의,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근본주의가 원칙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칙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칙주의가 얼마나 폭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칙에 벗어나면 가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주의처럼 원칙주의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사랑이 메말라져 버려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교리는 많이 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로 그냥 비판만 하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도덕주의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런데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용해 먹어요.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이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이 8절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8절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엄청나게 맞는 말이잖아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정말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다 의탁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맞고 성경적이고 옳은 말이지만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고, 근데 이거를 은연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런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나와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은근히 뭡니까? 그 찬양 속에는 욥을 까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과격스럽죠. 약간 이제 과격스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약간 안 어울리는 표현이었지만 그런 거예요. 욥을 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에 남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주의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심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선포하면서 은연중에 누구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유혹을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에서 메시지를 담겨서 남을 비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비를 땅에서 내리시고 물을 밭에서 보내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 우는 자들이죠. 과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누가 교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은근히 욥이 교활한 자라고 하는 것 뉘앙스를 남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손이 성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건 은근히 욥이 자기 지혜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속에 욥을 비난하는 요소들을 곳곳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정말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찬양을 옳지 않게끔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도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혹시 도덕주의자입니까? 우리 안에 도덕주의적인 거가 많아요. 특별히 아주 자기 삶을 규칙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지 이 말씀을 도덕주의자처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누가 인용합니까? 이걸 바울이 인용해요. 참 그렇죠? 바울이 인용합니다. 바울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건 욥기를 말한 거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렇게 인용할 정도로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만약에 어떤 학자가 그래요. 바울이 만약에 엘리바스를 봤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엘리바스는 이거를 욥을 생각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라고 하면서 엘리바스는 분명히 욥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거는 엘리바스에게 한 말이죠. 엘리바스가 자기 지혜, 인과응보라고 하는 자기 지혜를 뭡니까? 그걸 꽉 움켜잡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욥을 정죄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 자기 자신의 원칙, 자기 자신의 개똥 철학, 자기 자신의 도덕주의적인 그것.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욥을 빗대서 했는데 사실은 자기죠. 자기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바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주의자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주의자로 읽어서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넙죽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도덕주의자처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넙죽 엎드려서 그냥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넙죽 엎드려지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꺼내놓고 마음을 쏟아놓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수많은 시편 기자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병들어서 아픈 것도 그런 다양한 케이스에 제가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다 나아가셔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성령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